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는 날이 기쁨으로 웃게 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원하고 계시는 소리를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삭이 태어난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 뜻대로 그가 웃는다, 그의 웃음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미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영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e makes me smile 이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laugh라고 그러면 좀 너무 강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웃게 하실 겁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잊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북한에서 억류되었을 때 일을 적어 놓으셨어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억류되었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죄수는 아니지만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제한도 많고 제약도 많았겠지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식사 그리고 무료한 시간, 이런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를 적어 놓으셨어요. 맨날 이제 거기 제한되어 있으니까 식사가 좀 불편하더랍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혼자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평양에 한 유명한 냉면집에 냉면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먹고 싶다.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왜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그런 냉면집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거기서 먹었던 그 냉면 맛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이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뭐 자기가 지금 먹고 싶다고 지금 억류돼 가지고 있는데 검사나 자기 옆에 보초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 그 평양냉면 거기 그거 먹고 싶다, 좀 사다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 냉면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튿날 점심 식사가 됐는데 세상에 사발 안에 간절히 원했던 그 냉면이 이렇게 들어서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보초가 특별히 사람을 시켜서 떠올렸던 바로 그 식당에서 받아왔다고, 귀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진짜 깜놀했대요.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다 핥아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나다, 이렇게 먹었고, 그러다가 또 하루쯤 뒤에는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주책 없이 들더래요. 그곳에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죠. 먹고 싶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뭐 요청하기는 어렵잖아요. 또 김치볶음밥이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재료가, 그렇죠? 김치를 볶아서 먹는다, 북한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마치 들은 것처럼 그날 저녁 보초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는데 김치볶음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룸서비스로 시킨 것처럼 자기가 생각한 것들이 식단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순두부찌개가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더래요. 또 순두부찌개 이게 딱 먹으면 또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식사에 두부찌개가 딱 나오는 거 보자 이분이 비로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떠올렸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분이 영유 시설에 5개월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에 대해서 40번 정도 응답해 주셨노라고 잊지 않았다라는 책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그리고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 이분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 가운데 사셨을 텐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 먹고 싶은 것밖에 뭐 다른 것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한적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기억해 놨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오히려 이게 행운이고 기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참 많을 텐데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억류 혹은 고난, 어려운 기간, 이런 기간에 있으니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젊은이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 케네스 배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게는 별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단기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청년들 이렇게 도전할 때요, 많은 선교지가 있고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곤 했습니다. 선교 가라, 선교 가라. 지금 갈 수 있을 때 가라. 재정도 그렇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도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보라고. 가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막 응답을 하는데 어떤 청년들은 직장 휴가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진짜 휴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간이 겹쳐서 못 갑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별해 본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지 혹은 가지 말라고 하는지를 내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 어떤 기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말씀을 본다든지 분별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분별해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광고 시간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광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광고하시고 매주마다 설교하시고 매주마다 프랭카드도 맨날 그렇게 써놓고 단기 선교 가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신다라고 믿게 할 수 있겠냐? 매주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도대체 알 수 있겠냐? 그렇게 광고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따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지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걸 제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들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셔도 그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웃게 하실 때에, 우리를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한번 남겨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세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임신하게 된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 89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사라는 기적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기적과도 같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기적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임신했을 때 이 아이가 태중에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있었다는 것도 하루하루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녀와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를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이걸 사람들이 보통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간과하거나, 혹은 본인도 그런 일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잘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임신한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이 10달은 정말 기가 막힌 기적의 하루하루 연속이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말씀하셨고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계속 돌보고 계셨어요. 날마다 그녀를 붙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시고 그녀를 돌보셔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삭을 품에 안는 날까지 오게 해 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적의 연속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과 반대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 두 번째, 이런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이 그래, 내게 이런 선하신 일을 하긴 하셨는데 이거 끝까지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했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하게 됐다. 근데 그녀의 하루하루는 이 아이가 잘 출산케 됐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임신했으니까 출산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마지막에 돼봐야 웃겠네요,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 때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고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경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10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여였답니다. 10살이면 3학년인데 너무 애잖아요. 애가 뭘 알겠습니까? 한 10살인데 이 어린 여자애가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가 막히고, 그런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보기에 엄마가 암 초기일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아빠가 돈을 번다고 그 중요한 시기에 바깥으로만 이렇게 돌더라는 거예요. 어린 애가 봤을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엄마를 죽인 사람은 아빠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대요. 아빠가 너무 미워진 거죠. 아빠가 엄마 조금만 더 사랑해줬으면 엄마가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애가 덜컥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내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와서 재혼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재혼을. 애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엄마랑 이렇게 같이 사는데 새엄마랑 이제 막 친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아빠가 와서 너만 엄마를 잘 섬기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원만하게 못 지낼 때마다 와서 너만 새엄마한테 잘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애를 때리고 그랬대요. 너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애가 아빠인데, 친아빠인데 아빠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새엄마한테도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 여자애인데도 말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게 됐대요. 친구들도 그렇게 사게 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을 이제 차례차례 겪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임신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고 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남자친구가 그럼 끝까지 같이 있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먼저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도 하게 되고, 혼자서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이런 일련의 일도 쭉 겪다 보니까 막 꿈도 악몽을 계속 꾸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내가 인생의 정말 바닥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라는 엄마의 유언이 좀 거짓말처럼 들려오더래요. 엄마가 10살 때 돌아가실 때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는데, 엄마의 기도와 유언을 생각하며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이제 말씀이 들렸어요. 시편 119편 25절 말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만족감은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삶의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까 정말 진흙처럼, 진토처럼, 땅에 버려진 흙처럼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믿어지면서 붙잡아지게 되더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여성이고 부끄럽지만 성도들 앞에서 간증도 하게 됐다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노라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매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들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이런 상처와 연약함을 아는 형제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 자매를 좋아해주고 나중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세요. 말씀대로 이루세요. 2번, 3번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 붙잡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 웃지 못하고 확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순종과 약속으로 도장. 제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런 표현 해봤어요. 순종과 약속으로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과 약속으로 이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지 8의 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어도 7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이 아들을 안기 전에, 적어도 7개월 전에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겠지만, 제가 자매들 물어보니까, 집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도 한 3개월 정도면 보통 알아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7개월 전에는 자기가 몸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7개월 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너 아들을 낳게 될 거고 내가 왔을 때 네가 그 아이에게 젖먹이고 있을 거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라가 자기가 덜컥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임신은 했지만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모르겠네. 낳아봐야 알지.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품에 안았어요. 아들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이 아이를 갖게 하여 오셨으니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네. 아들을 낳자마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8일이 지난 다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 때에 사라가 혼자서 그렇게 할례를 베푸고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쓱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네. 나를 웃게 하시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처럼 그가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아니, 임신할 때 그렇게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할례 받을 때까지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상태랑 우리 현실이랑 너무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갖게 될 거야. 웃게 될 거야. 웃음을 너에게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두려움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두려움과 웃음이, 두려움과 기쁨이, 두려움과 믿음이 등가로 있거나 두려움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웃게 하실 거야, 이것에 대해서 기억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쉽게 고백하지 못해요. 왜? 두려움이 더 많거든요. 변수가 더 많거든요. 그 변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웃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서부터 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따지고 보면 25년 전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지나갈 때부터 내가 자손 줄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1년 전부터예요. 너 아들 갖게 될 거야. 이삭일 거야. 이름도 줬어요. 그리고 임신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갖게 되고, 그리고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쭉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사라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오셨다고요. 근데 두려움이 더 크네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박신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44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밟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도 젊은 나이셨겠더라고요. 자녀들 보니까 생각이 나고 너무 기가 막히겠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남편도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실 사모님은 정말 대책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저희 가정을 사택을 마련해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시잖아요.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유고가 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들도 어디 들어가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사모님은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없죠. 그리고 사모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바빠요. 엄청 바쁩니다. 목사 바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챙기고 뭐 이렇게 기도회 같은 거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정규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거 안 하면 가질 수 있어요. 그거 딱 접어놓으면 직장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사모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아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을 변변하게 얻는 것도 힘들죠. 그런 상황이니까 대책이 없죠. 장례 기간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시더래요. 아무 생각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될지를 대책이 없으시더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이야기들 다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교회를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례비, 퇴직금, 장례 때 들어온 조의금 모두 담아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라고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봉투를 내놓으시더래요. 그날 밤 정말 펑펑 우시면서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들게 그렇게 마음을 지새우셨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기도를 울며 밤새도록 동이 트도록 기도하는데 동이 틀 때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도록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불러가실 때에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슬픔과 두려움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더래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다 마련해 주실 테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언뜻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불을 켜보니까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이렇게 보여서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에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 두고 가신 그 봉투 그 안에 얼마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거 그대로 감사헌금으로 드리셨다고 제재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죠.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더 커요. 아니 어느 순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만히 짚어보면 대부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흔적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등가가 되고 어느 순간에 확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사라가 했던 것처럼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요. 그가 그동안에 아들일까? 내가 아들을 정말 갖게 될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정말 아들을 갖게 될까? 그 다음에 태중이 아이가 진짜 아들일까? 애를 주셨는데 딸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함께 얘가 진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야 라고 결정적인 전환점, 포인트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할례를 하던 날, 이제 이 아이는 주님의 아이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었던 날, 그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일은 다만 1년 전, 6개월 전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25년 전에 시작했던 일이에요. 1년 전에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고 진행해 오셨던 일을 비로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네 라고 비로소 그가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취했던 순간이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약속으로 취했던 때라, 도장을 꽝 찍듯이 내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의 영역이 훨씬 커요.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이 없나요?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그거. 그런데 두려움이 더 커 보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확 바꿀 수 있는 비결과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순종과 약속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걸 확 걸어 잠그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하신 것을 이제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팍 취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그게 참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나?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상황과 제한이 날마다 김치찌개를 먹이고 그래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고, 몇 번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라사대. 옛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그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 말씀을 보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7절 말씀에 사라가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지금 사라가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요.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100살이고 90살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갖게 될 거다. 사라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녀가 1년 후에 그 아들의 젖을 물리고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엄두가 있냐? 이런 상황이 가능하냐? 이렇게 말이라도 해볼 수 있겠느냐? 말이라도 해볼 수 있겠냐? 제게 이 말씀이 뭉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게 됐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아픈 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병 완전히 완치시켜 주실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엄두가 있으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 이런 시기에 가서 완전히 재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를 부끄럽고 연약하게 살펴보고 바라보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제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강남 강북교구에서, 선한목자교회 교구에서 사역할 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 광북교구가 당시에 송파 지역을 뺀 서울 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지만 그 중에서도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제가 동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그러니까 거기만 신방하는 건 아니고 차례대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신방하다가 깜짝 놀랐던 거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정들 가운데 저희 교구 중에 자폐를 앓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신방하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얼굴 뵙고 인사할 때는 몰랐죠.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막 하진 않으니까. 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은 않았지만 실제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의외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서에 이제 미랄 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쪽 근처에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다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다가 이제 가다 보니까 저도 그 자폐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알아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방향도 넌지시 이야기해드리도 해야 되니까. 가끔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 가정에 이렇게 갔더니 아들이 참 잘생겼는데 그렇게 이제 자폐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폐라는 것은 장애로 분류가 돼요. 장애와 질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질병은 약을 먹고 고칠 수 있죠.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라는 것은 치료의 개념보다는 이제 그 장애를 딛고 이제 극복해서 살아가는, 이제 불편함을 조금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런 거랑 좀 관련돼서 바라보거든요. 치료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폐에서 치료가 됐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이제 완치라는 개념이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만약에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심스럽지만 이제 좀 설명도 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여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던 분은 약사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본인 아들이 그러니까 책을 안 찾아보셨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안 찾아보셨겠어요? 좋은 약 안 써보셨겠습니까? 좋다는 병원 안 가보셨겠어요? 다 해봤겠죠. 당연히 다 해봤겠죠. 그리고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저한테 그 앞에서 완치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스럽다가 그분의 믿음,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완치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 제 이름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얘를 완치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게 제게 질문이 돼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깨닫게 해준 게 뭐였냐면, 너 목사는 그 아이를 보면서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걔가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부모는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한다. 부모는 완치시켜달라고 기도한다. 너 앞으로 기도할 때 목사로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커다란 깨달음이고 도전인지 몰라요. 성도들을 대할 때 저도 성도님도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런 어려운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몇 번 망설이다가 한 말씀 드리고 얼른 숨어서 다시 공부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지적인 한계나 내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부모, 내가 이 사람의 자녀,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제게는 여전히 사실 두려움처럼 한 가지 어려움, 연약함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쳐달라고, 완치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두려움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그런 엄두가 있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이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제 마음속에 아픈 마음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믿음도 그러하여서, 하나님 이거 완전히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엄두라도 낼 수 있는가, 그런 제 마음의 솔직한 현주소를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서, 추석 연휴가 길었지만 저는 사실 목요일서부터 계속 그냥 출근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분들을 지켜달라고 치유하여 달라고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는 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지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한 말을 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자신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고요.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닌데 제가 제 연약함을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잘 알고요. 노력이 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능력은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도 그 말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능력이 계셔서. 감히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갖게 될 거야.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 우리는 감히 그렇게 얘기도 못 하겠는데.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과 마음으로 붙잡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3번이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을 오늘 3번째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갖게 될 거야. 너 갖게 될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이렇게 안고 품어오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웃음이란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3번이나 주일 설교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라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최근에 우리가 다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려운 시기나 이런 기간을 되면 말씀을 아주 많이 읽습니다.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진짜 말씀을 많이 보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구독을 마쳤습니다. 10독도 한 2주 있다가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적으로 중심을 잡기 위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많이 봅니다. 요즘은 한 권씩 동시에 읽다 보니까 7권을 동시에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덜컥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할 때 하나님 2021년은 어떻게 합니까? 파송 선교사분들 또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는 예배를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도대체 몇 달이 됐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담임 목사지만 이런 일 처음 겪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 진짜 처음 겪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막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목사님들 설교도 제게 너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작정 저 좀 무식한 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무작정 읽다 보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제게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대로 제가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겠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말씀 한 구절인데 여러분, 제가 근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엑셀에다가 다 정리하거든요. 그날 읽었던, 오늘 창세기 읽었으면 창세기 10월 4일 날 읽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놔요. 이때까지 읽은 것. 그러니까 구독을 했으니까 엑셀 칸이 9칸이 66개가 다 찼겠죠. 그래서 저는 디모데 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동시에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책들도 같이 읽다 보니까
올해 제가 디모데 전서를 12번 읽었더라고요. 12번째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올해. 뭐가 신기했냐면 저 첫 번째 디모데 전서 읽을 때 그 구절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두 번째에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세 번째에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일곱 번째에도 분명히 그 구절을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열 번째에도 분명히 읽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 구절이 새롭게 추가된 거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12번째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비로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밑줄 긋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시더라고요. 12번 들었는데 제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제서야 그게 믿어지고 아멘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가게에서나 추석 연휴 놀면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겁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우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건강이 너무 힘들고 낙담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웃게 하실 거예요. 진로나 우리가 부부 사이의 여러 어려움으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 웃게 하실 거예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힘드시죠? 언제 도대체 응답이 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벌써 하나님께서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웃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이삭을 갖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될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진리이고 현실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떨구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평하게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웃게 하실 거예요.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겠나.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말할 엄두를 내겠냐. 우리 믿음이 참 엄두도 못 내죠. 우리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가 잘 될까? 잘 될 거야. 엄두를 못 내겠죠. 그렇게 얘기하게.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재기할 거야. 엄두를 못 내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죠. 엄두를 못 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히 말씀하세요. 너희도 웃게 될 거라고.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